오늘은 참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계, 사후세계라는 것이 과연 존재가 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그런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고대 동굴벽화나 고대 사원들의 장식들을 보게 되면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것들이 유독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인생 걱정과 관심도 컸었겠지만 장차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과 관심도 컸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후에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말고 전혀 다른 세계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각 종교마다 다릅니다. 또는 죽고 나서 다른 사람 내지는 또 다른 종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환생을 한다라고 하는 윤회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지금 시대라고 해서 그게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첨단 과학으로 여전히 증명하지 못한 채 사람들은 지금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말들이 많고, 또 옛날과 똑같이 지금도 윤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음식 남기면은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은 어떻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이거 음식 남기면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은 벌 받아서 나중에 거렁뱅이로 태어나 아니면 걸신이 때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곤충들, 그 작은 곤충들 괴롭히면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괴롭혀 너만 나중에 그 곤충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럼 너도 똑같이 괴롭힘 당해. 그런 얘기들 저만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들 옛날에 많이 지금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21세기 첨단 IT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이야기라든지 미스터리 심령물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사후세계는 죽어봐야지 알 수가 있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죽으면 돼요.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게 완전히 제대로 갔다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주 잠깐 다녀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여행지를 가더라도 잠깐 다녀온 것 가지고 거기를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잠깐 가는 건 그 맛배기 잠깐 보여주는 것이지 진짜 그 삶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한참 동안 살다 와야 갔다 왔구나 그렇게 쳐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는 사후세계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믿거나 주장하거나 사실은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행적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모든 행적들, 발자취, 말씀을 전부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또 성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다 죄인이었는데 죄의 값이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그게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말하자면 완전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성경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육체의 생이 끝나는 날
그것이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영원한 세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끊임없는 어떤 윤회로 인한 환생도 아닐 것이고, 또 착한 일 많이 해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장소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다른 장소이긴 하겠지만 그게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이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장소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뭐 극락이나 엘리시움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용어로 다른 종교에서 부르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놓으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용어가 여러 용어로 쓰이는데 천국이라고 다 같은 곳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 우리 아버지의 집, 장차 우리가 거할 장소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을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닌 거예요. 다 전혀 다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이나 혹은 지옥에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간다고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다 살아나게 되고,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부활을 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이고 내가 유대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 말씀을 잘 지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도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부활을 왜 하겠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이나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부와 권력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제직을 독점하기도 했고요. 이 사제직은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사제직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 사회가 그랬어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제직을 독점하고 유대 최고 정치 기구인 사내들인을 장악한 귀족들이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냥 대놓고 세속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후세계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성격상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이 부활을 믿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대놓고 세속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 부활이고 뭐가 없다. 세상이 좋다. 세상에서 이렇게 부와 명예를 즐기고 있는데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이제 세속을 대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하나는 뭐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정말 부활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이 바리새인들은 다 타락한 바리새인들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타락한 바리새인들은 은밀히 세속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은밀히, 뒤에는 세상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이 대놓고 세속을 사랑하거나 은밀히 사랑하거나 똑같이 세속을 사랑했다라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정반대, 하나는 부활을 지지하고 하나는 부활을 지지하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정반대의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적으로는 세속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예수님께서 민심을 장악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속적인 위치가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없다, 사후세계라는 건 없다, 죽음은 그냥 끝이다. 뭐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믿고 안 믿건 간에 그 목적이 세속에 있다면 본질상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건 안 믿건 간에. 그죠? 사두개인은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은 믿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세속에 있다면 본질상 같은 사람인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활을 인정하겠지만 그 목적이 세속에 있다면 그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목적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는 사람들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한 일인데 부활을 믿고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첫 번째, 말로만 믿는다 할 뿐이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리새인들 중에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사람들한테 전파하면서 이 부활을 강조를 했겠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 활동 자체를 자기 삶의 유익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이 말이 참 듣기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내실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여러분, 엄밀히 우리가 마음 편하자고 교회를 다닙니까? 마음 편하자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대하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할 때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건 불편하건 우리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니고 믿는 거예요. 마음 편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 오니까 참 사람들이 좋더라. 좋은 사람들 만나서 참 교회가 좋다. 이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좋은 사람이 있건 나쁜 사람이 있건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지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시험 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대요.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났대요. 사기꾼을 교회에서 만났대요. 글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목적이 사람 만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사기를 당하고 예수님께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하나님께 사기당한 게 아닌 것이라면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고 혹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 혹은 위로, 어떤 종교적 유익을 찾는 사람이나 혹은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부활이나 사후세계가 어떻게 되더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편해야 되고 또 어떤 유익을 얻어야 되고 사람 만나서 즐거워야 되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세속이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여도 사실은 한 통속인 것과 같이 그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예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사실은 한 통속, 한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뭐가 두 번째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목적이 세속에 있는 사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말로만 주장하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부활을 믿기는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그 목적이 세속에 있기 때문에 잘못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속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세상과 다른 분이십니다. 또 부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열쇠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자꾸만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자꾸만 세상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물어보면은 뭐 황금길이 깔려 있고 온갖 보석이 치장이 되어 있고, 그렇게 자꾸만 이 세상적인 것으로 묘사를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최상의 것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사를 할 때 가장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는 게 보석이잖아요. 황금길. 세상 제일 좋은 게 황금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아니겠어요? 보통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뭐 돈, 황금 이러잖아요. 근데 또 천국을 또 돈이라고 하면은 또 그러니까 황금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세상 이상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훨씬 좋은 세상. 그러니까 최상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즉,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 또한 세속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은 세속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속은 어떤 곳이에요? 살기 힘들고 불편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투명 막 세워놓고 무슨 뭐 깜빵에서 면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다 구멍만 뚫어놓으면은 그 면회하는 거잖아요. 교도소, 구치소에서, 그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참 이래요. 근데 이렇게라도 지금 살아야 되는 지금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들고 불완전한 세상. 고통 많고 실패 많고 절망 많은 곳.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이라는 이상은, 그 천국이라는 세속은 어떤 세속이에요? 최고의 것만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세상. 결국 여러분, 고통 많은 세상이나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나 본질적으로는 세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 한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세상 문제 해결받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제일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황금길이 깔려있고 질병도 없고 고통의 문제도 없고, 그렇죠? 항상 즐거움만 있는 곳.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곳. 그 세상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런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확고하게 있는 것 같은데도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이 저렇게 세속적일 수가 있냐?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으면 지극히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점이 세속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되고 믿는 목적이 돼요. 나중에 갈 천국도 그렇게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이 그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다라고 믿을까요?
성경에서 아무리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도 그냥 귓등으로 흘려듭니다. 세속이 기준인 사람은 천국 가는 기준도 세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공적을 쌓는가가 이게 기준이 되어집니다. 왜? 세속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서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은 그 공적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는 싶은데 갈 자신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공적 가지고는 그 엄청난 곳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집 하나 마련하려고 해도 보통 노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 천국을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세상에 살고 있는 50평, 100평 아파트 이것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덜컥 갈 수 있다라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좋은 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엄청 공을 들여야 되는데 하물며 그 천국 그 좋은 곳을 가는데 그 그냥 뭐 쉽게 갈 수 있겠어? 이 정도 공덕 가지고는 안 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세상에는 부활이 없다, 사후세계, 내세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부활은 있다, 내세는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내세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 외에 말하는 내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내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목적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목적이 세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목적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긴 믿는데 세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총 몇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아예 없다, 부활은 없다, 죽으면 사람 그냥 그걸로 끝이다, 그거 한 부류. 있긴 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천국, 그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락이라든지 다른 것을 말하는 그 한 부류. 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한 부류. 또 믿긴 믿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만 믿지 믿는 척하는 한 부류. 그리고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데 잘못 믿는, 세속적으로 잘못 믿는 한 부류. 그러니까 모두 5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자, 이 중에서 한 부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 통속입니다. 그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목적이 되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걸 제외하고는 아예 부활이 없다, 내세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나 믿는 척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믿되 그 목적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습니다 아멘 외친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세속을 사랑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면은 그거는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억지스러운 예를 예수님께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두개인들은 원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짐짓 이 성경 말씀을 인정하는 척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에 의하면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정복한 땅을 각자 가문대로, 기업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자,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은 그 땅을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그 땅은 공중분해가 되든지 다른 사람한테 다른 가문에게 가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대 결혼의 법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있다면은 형제들이 대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제 죽은 사람의 상속권을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법이 이 계대 결혼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게 되더라도 그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상속권의 올바른 유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속하신 그 기업이 그 자녀들에게 이제 그 이름으로 되물림이 되게끔 올바른 상속 유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딱 끄집어내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둘째가 그 여자를 취했다라는 건 뭐예요? 계대 결혼의 풍습이죠.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여자 한 사람이 이 첫째 형한테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아이를 못 낳고 그 형이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그 집안에 이제 후사가 끊겨지게 돼서 기업이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럼 그 둘째가 이 계대 결혼의 풍습으로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된다? 자기 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죽은 형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도 죽었대요. 아이를 못 낳고. 그래서 어떻게? 셋째가 다시 그 형수한테 장가를 들어서 그랬는데 또 아이를 못 낳고 죽어. 그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전부 죽었대요. 아이를 못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어요. 뭐 이 여자는 어떻게 죽었는지 늙어 죽었는지 일찍 죽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어쨌건 죽었어요. 이 7형제가 전부 상속자 없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형제가 차례로 줄줄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집을 뭐라고 합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이건 뭐 이론상으로는 물론 있을 수는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정도가 되려면은 뭐 이 정도 가문이라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가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이 말은 되긴 하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7형제가 차례로 그것도 형수 하나 가지고 결혼하면 죽고 결혼하면 죽고. 뭐 마가 쉬웠습니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죠.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말꼬리 붙잡고 약점 캐내려면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이 법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약점을 캐려고 작정하면은 분명히 그 법에 허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점을 찾으려면은 적당한 논리로 찾아야지. 그렇죠? 이거 무슨 억지급으로 지금 막 짜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짜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참 짠하다 짜네. 그렇게 짜내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예를 드는 거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유치하다 유치해. 그렇게 짜내냐? 저렇게까지 할까? 참 애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사두개인들이 억지를 부려가면서 하려는 말이 무엇이에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서. 자, 이 말 자체는 일단 부활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부활 때 다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 다 살아나게 되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근데 부활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 속내는 아주 비비 꼬여서 그냥 비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 얘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답변 못하겠지? 이거 모순이지? 그러니 무슨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 부활이라는 것에 허점을 들춰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뭐 머리 쓴 거예요. 짜내서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도 곤란하시겠지?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의 말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5부류의 사람들, 부활이나 이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했던 이 5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4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본질적으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말 속에 이 세속적인 속성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아예 부활은 없다, 내세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부류나 믿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안 믿는 부류,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억지를 들어가면서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겉으로는 부활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건 사실은 부활의 허점을 꼬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 허점을 비꼬기 위해서 말한 것일 뿐 인정한 게 아니었죠. 그들의 말은 부활은 없다, 내세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부활이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두개인들이 든 예가 뭐예요? 억지이긴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이긴 하죠. 그죠? 가능한 일이긴 하잖아요. 억수로 재수 없는 집안이긴 하지만 뭐 만들어낸자면 이게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맹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들은 이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예를 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나중에 부활하더라도 참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든 것인데,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두개인들이 든 예, 그럼 나중에 이제 뭐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 이게 세속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남자들 중에 누가 그녀의 진짜 남편이냐, 이 기준 자체가 세속적인 관계요, 그 세속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어떤 관계에 있었건 그게 설령 이상한 관계가 되더라도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는 이 모든 세상적인 관계, 관습, 이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든 것들 다 해소가 되고,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 그 보상으로 상급받아서 그곳에 가서 다 누리고, 그 천국 가서 또 헤어졌던 누구 만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 속의 한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우리의 상상의 한계 속에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상상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그 나라에 맞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게 얼마나 좋은 곳인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도 그 사람의 인지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만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는 걸 우리가 정말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될 때 초월하게 되지, 지금 우리가 그걸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요? 황금길이 깔려있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진짜 천국에 황금길이 깔려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때 천국은 좋은 곳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게 그냥 우리의 상상의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설명을 그렇게 한 것이지, 궁여지책으로. 천국이 정말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오늘 사두개인들이 말한 게 맞네, 그러네, 그러고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 말처럼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 생각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7 남자 중에 누가 진짜 그녀의 남편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천국에 대해서 이게 전혀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우리가 아무리 펼쳐봤자 우리는 세속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하고 아무리 좋게 묘사를 해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저 세속의 기준으로 상상하고 한계 짓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요,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련히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한계가 세속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속에 살되 세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아득히 초월하여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의 세계가 또한 그러하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증명도 되지 않고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수수께끼 베일에 쌓여있는 세계를 그저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소망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의 계획을 믿는다면 그 창조주께서 만드신 영원한 세계를 믿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의 한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걸 바라고 목적하고 사는 삶이 참으로 부질없는 생각이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 세속의 삶이 한결 나아지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세속의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기보다 더 좋은 세계, 그걸 꿈꾸게 되면은 우리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현세의 삶의 이 영역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이 목적이 돼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굳이 우리의 상상력에 이 빈곤한 상상력의 한계를 가지고 한정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세계인지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삶에 얻지 못했던 것들을 보답받고 싶은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